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같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이라면 적어도 이 어린 아이의 아빠, 이 시를 쓴 아빠의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과연 좋은 부모상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족관계는 생동합니다. 가족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쉼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슬픔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모든 중심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그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가정 질서와 그리고 조화로운 가족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일 겁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실은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자라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부모들도 함께 성장하죠. 그리고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 근사한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그 삶의 보람도 또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시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날에 세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은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가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쳐주지 않고 자욕 양이 친 부대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네 라는 시입니다. 자식은 형편이 되면 잘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은 그 야속한 세월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나중에 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위치를 정해두었습니다. 포지션을 정해둡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모의 위치를 자녀들의 생각이나 부모에 대한 평가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가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기에 존경할 만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성품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못 배우고 또 성격이 유별나시고 때로는 난폭하기도 하시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시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심지어 나를 버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가꾼 울타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 안에서 가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부모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모에 대한 위치를 자녀들 편에서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마땅히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십계명의 구조, 그 십계명 안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곧 제1계명,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것의 시작은 나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떠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10계명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상응하는 대리자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이웃에 관한 첫 번째가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에 있습니다. 부모가 만나는 분, 부모와 관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결국 자녀들도 함께 그 부모를 통해 관계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오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같은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 부모를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윤리적 행동,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출발점을 부모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셋업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 질서 속의 부모는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로서 부모의 위치를 염두에 두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섰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랑,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정연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웠다. 이 시를 통해서 부모의 책임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존중받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도 변할 수 있고 친구로서의 사랑도 상당 조건적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그러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르지 않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이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공경받음이 마땅한 분들입니다. 조건을 따져보고 그동안 받은 것 계산 후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를 낳아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그렇게 조건 없는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 이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훌륭하신 부모님이든 존경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모이든 심지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가 없고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미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함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본인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따뜻한 그 사랑, 그 사랑은 혹시 나의 부모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배워보지 못한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에게 실망도 많이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에서 운전을 할 때면 늘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옆에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보행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는 오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교통법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조건을 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거나 인간관계를 저급하게 생각하고, 난 오직 하나님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 하나님을 공경하기만 돼 라고 생각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고 부모는 소용없다,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덧붙였습니다.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땅히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럼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부모,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조건을 따져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이후에 결정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상황윤리죠. 이것은 말씀이 없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부모 공경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얻은 만큼만 부모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여기 공경한다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두다 혹은 존중하다, 누군가를 중요하게 인식하다라는 말입니다. 대상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e glorified. 주님이 영화롭게 되십시오라는 단어의 이 카베드 공경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다라는 말을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부모님에 대해서. 전인격적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공경하고 구체적으로 돌보는 행동을 함께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부모를 온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며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듯 부모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이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밑에서라고 하는 헬라어 휘포라는 단어하고 듣다라고 하는 아크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밑에서 듣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 밑에 앉아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나이가 들고 힘도 좀 쇠약해지고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없고 반대로 나는 젊고 유능하고 힘도 넘쳐나고 강건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고 사회적 신분이 그럴듯해지면 그때 은근히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높은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없고 약하고 병든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젊고 유능하고 해볼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지상의 대리자로 정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출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봉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어렵고 힘든 시절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병드는 것도 잊고 살았던 그런 부모들이 자식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는 것처럼 아픈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잘 압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사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려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 관계에서도 거래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물질로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돈도 좀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하자 하시는 대로 좀 들어주시고 좋은 것도 좀 구경시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밸런스와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화목하죠. 부모를 배려하는 만큼 내 자녀들도 나를 배려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배려를 할 때처럼 긴 밤 홀로 지내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나시면 등도 좀 긁어드리시고 손잡고 길도 한번 걸어 가보시고 꼭 안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부모의 몸이 얼마나 야외졌고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풍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버려졌다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 내가 버려졌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든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마리아, 그 어머니가 곧 너의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셨죠.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자식 사랑하고 돌보듯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부모 공경과 섬김으로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자녀로 사랑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정이 있어도 공경과 사랑의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요 명령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첫 계명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상응하는 대리자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힘없고 병든 부모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상의 대리자로 정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 가운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의 존재는 곧 오늘 내 존재 이유입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날 엄마 아빠가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피자 한 판 사주고 때웠다고 나마저 마음 없는 글로 카드를 쓰고 대충 나도 때워야 할 그런 아이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는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그 부모를 더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